지난 시간 이제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의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성과 능력을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게 하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상황을 다루게 되는 명령하는 기도, 정말 믿음의 간구, 그리고 언제든지 경배와 방언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기도를 많이 해야, 간절히 해야만이 뭔가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깨달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간절히 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하는 기도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취해오는 람바나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배웠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삶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모든 분야에서 풍성히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또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 다뤄야 되는 또 재정 분야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들, 사업을 하는 것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모든 관계의 모든 분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증언하고 나타낼 자들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하시는 그 일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도록 성령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잘 인도하고 계신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또 해답을 찾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고, 또 이미 알고 있지만 붙잡지 못하는,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 계시의 역사들이 계속 삶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삶, 또 풍성하게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매사에 모든 분야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말씀이 전부야, 열심히 기도하면 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내주하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살고 계신 분,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음과 능력에 관해서는 좀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 충만은 일생에 몇 번?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는 건 일생에 뭐 몇 번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늘상 실시간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나 성령 충만하고 또 부흥회 끝나고 또 예배 마치고 뭐 은혜 받은 거 그때뿐이고 삶에서는 또 지진한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도 당연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제가 이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배우고 나니까 매 순간이에요, 사실은. 일생에 몇 번도 아니고 그냥 한 주간 내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쯤 좀 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빛비춤,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내가 다뤄왔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돌파도 사실은 이 성령님의 인도로 언제든지 깨고 나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그 바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의 열쇠를 통해서 잘 배우셨고요. 그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대부분 성령 이렇게 배우고 나면 또 여전히 방법에 치우쳐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데 또 저렇게 인도하신다는데 하면서 또 방법에 치우치고 방법만을 사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난 들을 수 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모든 분야에 내가 맡기는 만큼 사소한 것이나 또 중요한 것 모든 분야에 맡기는 만큼 난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사인을 보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 걸음걸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내가 훈련되어지고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하자. 그리고 성령님의 그 확연한 인도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방법적인 거, 시기적인 거, 내용 면에서 하나하나 충실하게 온전한 인도를 끝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성령님의 인도는 영적 성장과 관계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도 나의 성장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바탕들이 있다면 오늘 배울 기본 교리 10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도록 하신 영적인 원리와 기본적인 삶에서 적용해야 될 원리들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진리의 기둥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성경 66권의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인 성경에 중요한 10가지 주제가 있고 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내용들, 사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10가지로 집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 그래서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 10가지의 기본 진리의 기둥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런 이유와 그 기름 부음을 취하는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말씀의 위치와 그리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도 함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내용을 1, 2로 나눠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말씀의 권위와 사단의 존재와 그리고 그의 패망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영적인 세계에 놓여진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만큼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이 5가지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의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영, 홈, 몸이 두루 건강함을 이렇게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다 중요하다라는 거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인정받기를 작정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10가지만 알아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또 각자를 부르신 그 이루어야 될, 각자가 해내야 될 일과 사역이라고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섬김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변화시키는 사역, 사단의 일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역을 하시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모른 채 그 일을 이룰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교훈과 진리, 영적인 원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교회 가서 뭐 배워?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뭐 배워? 뭐 배우길래 이렇게 뭐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게 물어보고요.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날 때도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냥 뭐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 좋은 말씀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야, 좋은 말은 절에 가서도 들어. 그러니까 좋은 말은 그 인터넷에도 널렸고요. 유튜브에도 널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훈 들으러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데 했을 때 이 10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10가지가 실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그냥 행동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 변화가 나타나고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가, 안정과 담대함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사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사람 안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요. 움직이고 계시고요. 말하고 계시고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기본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좋은 영향력이 되고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 오늘 5가지. 자, 우리 서론 54페이지에 있는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계획해 놓으신 행복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과정 안에 있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다만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유능하고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주신 넘치는 이러한 은혜의 내용들이 어떻게 그것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분의 그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고 누리도록 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성공된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간구와 요청과 또 명령에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기본 교리, 이 내용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간주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누구 편이 돼버려요? 사단 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쟁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쪽의 그 전투력과 이쪽의 전투력이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전투력을 최대한 쓰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간첩을 침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첩을 침투해서 내지는 그 안에 이중 첩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도록 해서 그 힘을 그 안에 있는 뭐 전쟁하려면 총 마음을 다해서 합해서 그 모든 전략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이제 찌르고 죽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 여기는 손 안 대고 다 이기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이 일으키는 뭐 전쟁도 하나님, 뭐 재해도 하나님, 뭐 사건, 사고 다 하나님이 다 일으키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로,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거나 깨우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성 자체가 악하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악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일으키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그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거나 또 승리하는 삶에서 이미 실패하거나 좌초되고 후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온전한 그런 승리와 성공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릴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교리, 가장 우선된 아주 진리의 기둥 하나,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만 안 돼 있고요.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권자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인형처럼 로봇처럼 그분이 하시는 위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날 막으시는 거구나. 열어놓으면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무궁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주 되심을, 왕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며 위대하시며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권세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다스리신다고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성경의 맥 2과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이 세상을 사람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주권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지만 이 땅과 하늘을 다 통치하시지만 이 땅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땅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또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사람에게 맡겼고요.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번성하고 또 풍성해지도록 하는 부분도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냥 저절로 번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씨앗에서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사람은 경작하는 것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담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맡겨진 이 왕권, 이 통치권에 대해서 시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시면 그 마귀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절하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넘겨줄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다 넘겨진 것인데 이런 표현을 써요. 내게 넘겨졌는데 한마디로 원래 아담에게 있던 것을 그가 나의 말을 믿고 내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진 자가 사단의 종이 돼버림으로써 사단이 종이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을 사단이 다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땅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통치권 너한테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주여 너의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담에게서 마귀로 넘겨졌던 이 통치권을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이 통치권을 넘겨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되찾아 왔어. 이렇게.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가 되게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다 통치권을 되찾아 왔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는 제자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는 되돌려 제자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사역이 넘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권세는 이제는 아담이 가진 통치권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처럼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대행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았는데요. 그 통치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사용해라.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해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식의 기도와 똑같은 방식의 변화와 사역을 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과 동역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할 때 킹덤 오브 헤븐 곧 하나님 그 전혀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저촉할 수 없는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의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얘기할 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헤븐이 이 땅에 풀어지고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원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동안 한국에서 번역된 성경은 다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 표현으로 왕국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왕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모든 영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에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행동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대행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 곧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 보면 하나님 왜 이 일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케네스겐 목사님이나 앤드루맨 목사님이나 이렇게 책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동일한 사건인데요.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신실하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너무 잘 사셨어요. 그랬는데 그 딸이 결혼해서 이제 사위가 생겼는데 그 사위가 어느 날 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과부가 된 거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위가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위가 죽은 사인이요. 이유가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 죽은 날 그 사위가 헬멧은 썼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목사님이. 우리 사위는 헬멧 쓰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속도나 그 이런 신호등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거의 폭주족에 가까운 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본인과 충돌한 차량의 그 사람까지도 목숨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권사님은 계속 하나님이 왜 그 사고를 안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왜 내 사위를 죽게 하셨냐 이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사위가 오토바이를 탈지 하나님이 뭐 그 사위를 오토바이에 앉혀가지고 뭐 속도를 그렇게 내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 인도에 대해서 잘 배웠지만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담에게 처음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인생대를 내가 잡고 있고 성령님은 내 보조석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자, 직진하자, 왼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고 그 부분에 성령님께 동의해서 순종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결국 그것을 선택한 것은 그 사위의 결정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놓여진 그 자연적인 상식과 원칙이잖아요. 신호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행동한 거에 대한 결과를 본인들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의 위치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면 그분이 맡겨주신 주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주권을 이 땅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될 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대행하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을 항상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말씀과 뜻을 대행하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땅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나에게 그 이름을 맡겨서 그 이름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나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굉장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그 피 흘리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내용을 너무 잘 알고요. 그 십자가를 모르는 이상은 부활도 승천도 내게 맡겨진 되돌려준 권세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걸 아파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한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시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계시의 기도나 또 능력 기도를 할 때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그 몇 구절만 암송하지 마시고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꼼꼼히 이렇게 읽으시고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갈 때마다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내게도 그 일을 하셨구나라는 계시가 일어나고 또 그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확장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또 내가 그분 안에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한마디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그 심판과 절망과 그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이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인생의 AD와 BC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예수님은 AD와 BC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놓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바꾸시는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이 BC와 AD를 사용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비포 크라이스트 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이전의 역사들을 계산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200년, 3000년, 5000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서기라고 하는 이거를 연도를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AD라고 하는 것은 안노 도미네라고 해서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는 안노라는 게 인이라는 뜻이고요. 도미네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그래서 주 안에, 예수님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죠? 2025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5년도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역사의 연도는 모든 만국 공통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 이후에 2025년도 몇 월 며칠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기, 불기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종류를 쓰는데요. 그거는 그냥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이 쓰는 거고 모든 인류가 쓰는 그런
역사의 그 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탄생이 바로 지금 역사의 그 역사 이전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성취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모든 배경과 예언 그 설명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고, 마지막 남은 예언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이 이 지구의 종말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뭐 외계인의 침공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별과 별의 충돌에 의해서나 내지는 지금 다 그 자외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환경 파괴에 의해서 지구가 종말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론일 뿐이고 또 거짓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또 완전한 전환이 되고 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끝이 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바른 개념을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할 때 보시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는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시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은 곧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지체로서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이름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이름으로도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 역사하다, 역사라는 게 워크라는 뜻이에요. 워크, 일하다, 이거를 한자로 역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맡기는 만큼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는 만큼 역사하실 수 있는 제한을 받으시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또 이 땅에서 내 주변에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일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남, 이런 성령의 능력이 힘입혀져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해한다라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풀어지고 나타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동안은 뭐 성령님의 은사, 막 은사가 막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나타나니까 어느 한켠에서 조금씩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의 그 실제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고 또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가르쳐진 것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순복음교회 2단 정죄받은 거 아시죠? 왜? 방언한다고. 그리고 치유한다고. 근데 요즘은 방언하고 치유한다고 2단으로 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점점 더 드러나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시간이 걸리면서 점점 이 계시가 점점 증가한다고 해요. 이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많은 능력의 나타남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편만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밝아지고 분명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군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점점 더 많이 군대처럼 일어나야겠습니다. 성령님의 7가지 이름은 그분의 하시는 일을 표현합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위로자, 중보자, 내주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힘주시는 자.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는 이제 보혜사라고, 신약 개역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표현된 부분이 위로자라고 킹조임스 버전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 곧 교사로서의 일, 또 변호자로서의 일도 있고, 또 위로하고 돕고 중보하고 상담하시는 일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대기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할 때 대기하고 계시다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을 주시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하나님은 내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여기서도 성령에 대해서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시며 주관하는 영이며 다스리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는 영이시고, 또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영이심을 밝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팅이라는 말 알죠? 코팅. 그래서 차에도 뭐 이렇게 코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커플을 완전히 붙여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완전히 붙여서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는데요. 어노인팅이라는 게 기름이 부어져서 흘러내려지고 기름에 의해서 완전히 코팅되어진 상태. 어노인팅.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름 발라놓으면 미끌미끌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그분의 모든 사역을 위임받으신 분이시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그의 머리에 부어진 것뿐만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 있고 발라져 있고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이러는 게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나를 해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이 기름 부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함으로, 또 성령의 장착된 은사에 의해서 탁월한 지혜와 또 지식과 영분별과 은사들로 다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악한 것을 분별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치유도 나타나고요.
또 그 능력 행함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 지금 여기 성령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나타남, 능력의 힘이 펴짐을 말하는 거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근원은 안과 밖 모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의 영 안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데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부터, 이거는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내가 내장되어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드러내어 밝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계시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을 다루는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능력,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서 그것을 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름 부음이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인도, 지난 시간에 배운 성령 인도가 바로 내 안에 주어진 기름 부음이고 이 보유한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계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계시된 만큼, 많은 부분이 계시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야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 지식이 계속 증가하면 기름 부음이 증가한다, 이 말은 삶을 다루는 능력의 증가입니다. 관계를 다루는 능력, 또 상황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믿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과정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경험하고 또 영혼에 대한 긍휼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내적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증가된 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결국 성령 인도의 열매가 전도고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의 열매가 전도고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사실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계속 보유하고 증가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밖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보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되어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특별한 시점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름 부음이고 사역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나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오기 전까지의 상태는 우리가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예배 드리는 중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는 어때요? 말씀에 의해서나 또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오기 전까지 막 머리가 아프고 마음도 불편하고 오기 싫고 이랬던 것이 순간 싹 이렇게 떠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모일 때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순간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때요? 그게 하루 가거나 이틀 가거나 3일 가다 그 다음부터 다시 또 감정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다시 어려워져서 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유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를 받더라도요, 그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그분의 말씀이 계시되어지면 이 보유된 치유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큰 병을 다루고 다른 사람의 질병도 다룹니다. 하지만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기름 부음을 많이 보유하신 분에 의해서 같이 믿음을 합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다시 아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 안에 있는 계시의 그 기름 부음은 약하고 위로부터 이렇게 부어진, 그 위로부터 또 옆에서 이렇게 부어진 기름 부음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또,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치유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완전히 치유된 그 치유의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슷한 경로로 또 다른 질병이, 비슷한 질병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치유에 대한 그 믿음이 강력히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 다음 또 아프면 또 와서 또 기도받으면 되지 뭐. 또 그런 치유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집회 참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찾아다닐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든지.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그것은 우리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치유에 대한 확실한 계시고 믿음이고 이미 그 능력이죠. 내가 저만큼의 어떤 계시와 그 믿음은 내게도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올 때 그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계시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냥 나타남만 사모하지 마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말씀에 대한 계시가 동일하게 부어지면서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다 보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름 부음이 역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이건 안으로부터의 부르심을 계속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말씀 고백하실 수도 있지만 늘 강조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내시고 또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답이 되는 약속이 되는 성취된 약속을 인식해서 말해내시는 거, 이거를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면 이것 자체가 계시가 되고 또 능력이 되어져서 훨씬 더 이 상황을 다루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고백 계속 강조하고 있고 양육반 하는 동안 계속 말씀 고백 훈련시키고 있고 양육반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말씀 고백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이해하는 거, 이건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인데요. 내게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믿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양육반에 올 때도요. 밖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모일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모일 때입니다. 셀 모임으로 모일 때, 예배로 함께 모일 때,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회로 모일 때, 이때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을 그 성령님의 계시하심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치유를 기대하시고, 그러니까 사모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가요. 이렇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왔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참석은 해야 되겠어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 기름 부음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누리지 못한 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사모하고 누리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 성경은 권위가 있다. 한마디로 성경은 진리고요. 성경은 진리고 이 성경의 권위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이론들은 만들어지고 세워졌다가 이것이 옳다라고 했다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면 전혀 다른 것이 이제 상식으로 또 다른 이론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고 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의인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교정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배우긴 배웠어요.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데 안 돼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못하겠어요 하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것이든지 모르는 것이든지.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진리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가 동의되어 있는 삶과
이런 동의된 생각, 말, 인식, 뭐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말씀에 동의되지 않은 인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뭐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나만 갖고 나를 지칭해서 나만 지목해서 나를 좀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요. 저거 지금 내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때 어쨌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실 때 누군가의 간증을 말해내고 칭찬하는 것 같을 때 나는 칭찬 안 해주시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나만 지적해서 나만 지목해서 나를 책망하는 말을 하시네 이렇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교정의 말씀으로 들은 경우 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내게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말씀에 동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저를 고치고 바꾸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더 전진하고 전진된 삶을 사실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 들으실 때 책망의 말씀으로 온다면 그거는 정확히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이 전체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교정하고 지적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시고 좋은 태도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마음가짐을 먹여주신다면 그쪽으로 빨리 가야지. 여기에 머물러서 자존심 상하네 뭐하네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이 넘는 그런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쓰기 하듯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산 시대와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재능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해하지 않고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만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거기에는 그 사탄에 대해서나 사탄의 일에 대해서 잘 안 나타나 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뭐 질병이나 이런 심판이나 이런 것, 이렇게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확연히 드러내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그 사람을 그분의 그 모든 그 능력들을 하나님이 해하지 않고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됐고요. 그래서 성경 장수만 해도 1189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장절은 하나님이 나누신 게 아니라 사람이 나눈 겁니다. 읽기 좋도록, 찾아서 읽기 좋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부분들에 이렇게 제가 이제 형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결국 이 기록된 사람은 기록했지만 그 사람을 감동하고 쓰게 하신 부분은 성령님의 감동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묶여진 것까지. 그래서 각 그러니까 시대별로 대부분 묶였지만 시대별로 그러니까 뭐 욥기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앞에 놓여져야 되는데 뭐 중간에 놓이거나 이런 식으로 성경이 묶여지는데요. 그 묶여진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묶여지고 구약은 총 몇 권이죠? 구약은 자, 9구단 외우겠습니다. 3, 9, 27. 예.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그 다음에 신약은 27.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예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요한 사도가 이 예수님이 재림 때, 그 인류의 마지막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쓰고 기록했는데요.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이 될 것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 되면서 정말 그 성경 시작부터 끝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딱 묶여졌는데요. 지금도 성경은 발굴되고 있습니다. 필사본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필사본들이 발견된다고 해서 성경 66권이 다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묶여진 것에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다시 발굴된다 하더라도 이미 묶여진 성경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다시 뜯어서 더 추가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성경이 있어요. 그 카톨릭에서 보는 도마 복음이라 그래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쓴 예수님에 관한 어떤 행적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걸 썼지만 묶여지는 과정에서 도마 복음에는 구원에 대한 그 명확성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지는 모든 부분에도 복음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고 묶였고 이것을 누구도 삭제하거나 누구도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몰몬경, 이슬람, 코란 이런 것들도 다 기독교적인 어떤 신구약을 다 특별히 이제 구약적인 아브라함의 행적을 가지고 코란을 이제 마호메트가 다시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몰몬 같은 경우도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또 이렇게 재해석해서 또 변질시켜서 이렇게 기록된 몰몬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쓰여지고 묶여진 것까지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걸.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도받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특별히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미 성취된 구원 안에서의 지금의 나는 누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받는 말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서의 그 통치권이 이제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이런 어떤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절기를 따라야 된다. 또 음식을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또 구약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아무 때나 이렇게 막 갖다가 또 쓰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렇게 다 지켜 행할 때에만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 이렇게 거꾸로 적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말씀들, 약속들을 따라서 이제는 그 안에서 그분의 지시와 명령을 우리는 따르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넓은 범위의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좁은 범위에서는 우리 시대 믿는 신약의 그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 내용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좀 그 부분을 더 많이 집중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범위의 우리 시대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장소, 사물에 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 예비하심과 일치하는 메시지, 선포, 지시, 예언 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괄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고방식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수님을 곧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렇게 인격으로 표현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곧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던 그분의 말씀을 항상 높이는 그 위치에 둬야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십니다. 나를 항상 비추어 그 한 단계 한 단계 내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식은 곧 말씀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마귀에 대한 그런 계시와 또 일들에 대해서 모르거나 약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일이 마귀가 한 일을 하나님이 한 일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질병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병들게 하시거나 또 사고 나게 하시거나 이렇게 주일날 놀러 갔다가 사고 나면 주일 성수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참 한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자유로워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그것도 또 옳은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계시하신 구원에 대해서 또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위치와 권세에 대해서 그들이 행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에 대해서 점점 계속 밝히 계시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고요. 무장 해제받은 세상 임금이다. 그래서 사람이 가져야 될 통치권을 마귀가 갖고 마귀가 왕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마귀는 처음에는 이렇게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선하게 내지는 우리를 성공시켜 줄게 하면서 나름의 이 세상의 어떤 교육과 뭔가 정치 경제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성공시켜 줄 것처럼 세상 철학이나 이론들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하고 있는데 실제하는 존재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 귀신이 존재해? 악한 영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존재합니다. 다만 사단과 사탄의 악한 무리들,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귀신은 실제로 뭔가 보이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이 보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귀신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조상 귀신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죠. 처녀 귀신,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도깨비 같은 거 이런 거 이미 그런 거를 문화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받아들인 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읽혀줄 때 애들 전래동화라고 해서 도깨비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영적인 실체를 볼 때 내지는 귀신들로 귀신의 괴롭힘을 당할 때 그럴 때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 천 뒤집어 쓴 그런 귀신들로 많이 나타나고요. 미국 같은 건 뭐 좀비, 뭐 여기저기 막 뜯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흉측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제 그 귀신은 악한 영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무장해제 받았단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왕권을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뺏어가서 믿는 자들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인데 경찰복을 벗었어. 너 이제 더 이상 경찰 아니야. 이제 너는 더 이상 합법적인 경찰의 역할을 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제 경찰증 다 반납했는데 경찰복을 입고서는 경찰증도 없는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서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잡는 거죠. 뭐 속도 위반 뭐 이런 거, 신호 위반 이런 거 잡아가지고 3만 원, 5만 원, 12만 원 이렇게 뜯어내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경찰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진짜 경찰 맞아? 진짜 경찰 아니면은 내가 당신하고 상관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마귀는 우리랑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제는 자기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만 하면 그들은 예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름받았고 먼저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일들을 끊어내고 무력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사단의 근원은 이렇게 타락한 천사, 에스겔에서 보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장이었고 그와 함께 한 무리를 지었던 천사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그 마귀와 마귀의 군대가 된 겁니다. 이들을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사단의 일을 끝장을 내십니다. 더 이상 사람을 너희 마음대로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내가 그들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고 그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담당했어. 그래서 믿는 우리 죄값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죄값을 지불한 거고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피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준비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을 받으라. 다 해놓은 거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끝장내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겼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로잡힌 자고 마귀를 완전히 데려가셨다는 거네. 한마디로 마귀를 완전히 없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로잡았다는 것은 권세를 빼앗은 걸 얘기합니다. 합법적 권세를 빼앗은 것이고요. 존재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통기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그 철장 권세 완전히 지옥에 떨어져서 그 끝장이 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유통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여기서 사망 곧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미 주신 승리를, 이미 주신 구원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아멘. 완전히 영적인 호적이 완전히 옮겨졌고요. 나라가 옮겨졌고요.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린 자녀들아 구원 받자마자
이제 영적인 어린 아기 상태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미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어. 그래서 완전히 성숙한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고 사단을 이긴 존재로, 이긴 자로 태어난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긴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 태어났다. 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면 이미 이긴 승리를 확인하기 위한 싸움이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다. 자, 사탄의, 그래서 이 무장해제를 받은 그런 그 왕으로서 세상 임금으로서 하는 그 짓이 있어요. 마귀의 짓, 마귀짓. 마귀짓이 바로 여기 세 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유혹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럴싸해. 저것도 좀 괜찮은 이론이다. 괜찮은 논리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짓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훈련을 하실 때 사단이 가져다는 아무리 좋은 선한 것 같을지라도 그 배후에 악한 사상, 악한 말들이라면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유혹하는 거죠. 유혹은 사실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뭐 돈도 좋아 보이고 뭐 사람도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 명예도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간질, 내지는 성도와 성도 간에,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이렇게 계속 이간질,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리시키는 일.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사단의 무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이 마귀의 무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하면 허락하게 돼 있어요. 유혹도 허락하게 돼 있고 거짓말도 받아들이게 돼 있고 뭐 당연히 결과가 이간질하는 건데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게 뭐예요? 하면서 떠나가. 이렇게 쳐내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우리의 원수를 이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깨뜨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어요. 뭐 이런 통증이나 어제 제가 뭘 먹은 게 좀 저기한지 으실으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몸에 어떤 뭐 몸살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약간 책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모든 그 증상들은 떠나가. 이렇게 먼저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몸에 이런 책기와 열감과 이런 오한 이런 증상들은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렇게 명하죠. 떠나가라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 그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계속 가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 뭘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그 건강과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위력이 있어. 그 생명으로 이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리 잡고 난 강건하다.
그렇게 하고 잘 자고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다 얘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금에 있는 어떤 증상보다 더 크게 보고 더 이것이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죠. 난 승리자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야. 그러므로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야. 난 도망치지 않아. 항상 어떤 상황이 오면 정면 돌파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뚫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거절하고 내가 누구인지 주장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지 않는 불법은 또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는 거, 또 유혹받는 거 자기가 알거든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너 그 유혹인 거 알지? 붙잡지 마, 가지 마, 따라가지 마.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러운 것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뜨린다. 그리고 난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중심을 딱 잡으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협력해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더러운 건 가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을 위해서 새로운 거, 좋은 것들은 내게 막 전진 배치되게 돼 있어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영향력, 더 좋은 환경과 일들이 내게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는 것과 사단의 실제와 한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살리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으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의 위력을 알고 또한 생명이 풀어놓아지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함께 동역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왕권, 통치권, 그 권세를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이 땅의 주권을 주신 맡기신 그 하나님의 과의 그 동역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게 사용함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깨뜨리며 아버지 넉넉한 승리자로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지함 가운데 지금도 연약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남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알고 일어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계시하심이 나타나고 또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영혼을 이겨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